것들이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요, 한밤중에, 그것도 딱 12시에 맞춰서 어두컴컴한 곳에 나타나서 사람을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마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겁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중 8구 그 다음날 교회를 가게 돼요. 10중 8구 목사님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테니까 마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세상의 불안과 걱정을 심어 놓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요, 마귀의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과 걱정의 씨에 물 주고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이 다 하거든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의 씨에 이 부지런히 물 주면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에 자라나서 이 걱정과 불안의 밀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앉아서 우리를 군림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정말 별것도 아닌 쥐새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불안의 불씨가 사자가 될지 아니면 쥐새끼가 될지, 그것은 걱정과 불안이 있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에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심어놓는 걱정과 불안의 싹을 뽑아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가 마음판에 심기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라합을 엄습했을 때에 라합은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이유, 동시에 비록 기생 라합이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부류에 있던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불안과 걱정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도,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자신의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도 라합이 말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라합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의 가족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의 해결책은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다른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거리들의 진정한 해결책은요,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정한 행동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극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 하면 마음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그 사람이 직접 밝히지 전까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은 다릅니다. 그 믿음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어떻게든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단단한 시멘트가 바닥에 아무리 몇 겹 깔려 있어도 그 밑에 나무 뿌리가 있다면 그 시멘트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반응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은 분명히 다르게 그 상황을 대처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르게 처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창에도 붉은 줄을 매라, 이겁니다. 긴박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좌절되고 걱정이 되는 불안한 상황에서라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창에 붉은 밧줄을 내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붉은 줄을 내린 여러분들을 아무리 험한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몇 번을 언급했지만 라합은요,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러나 입으로 도통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의 대화를 유심히 보시면 라합의 말에 뭐가 묻어서 나옵니까?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해져요. 먼저 할 줄 모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계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아주 좋아하던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이에요. 거기에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어떤 것이 입으로 명명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 입으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으로 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의 시들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같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모든 시들의 마지막은요,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편의 시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마지막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혼자서라도 시인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내 마음에 적적함이 있을 때라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 바깥으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는데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거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던 그 집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듯이 이 붉은 줄로 창문에 맨 라합의 집만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의 붉은 줄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시대에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그녀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을 구원할 그 붉은 줄이 뭡니까? 그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에 매달려진 붉은 줄이 됨을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나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서 내 창문가에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믿음의 족보에 오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